주 날개 및 영원한 피난처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자, 오늘 올포원 주제는 성경 66권의 10번째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무엘서 시간인데요. 주변에 사무엘이란 이름 가지신 분들 꽤 되시죠? 맞아요. 네. 그만큼 사무엘과 사무엘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여러분은 이 사무엘서 중에 어떤 이야기에 제일 관심이 가세요? 역시 제일 먼저 서원기도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서원기도를 하면 정말 내 아들도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관심 누구나 정말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다 한나가 되셨고 또 많은 자식들이 어머니의 그 서원기도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끼기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끼고 싶어요. 네. 한 명 더 추가요. 누구나 꿈꾸는 한나요. 네. 네, 그러고 싶습니다. 엄마들이 딸 낳으면 이름은 한나, 아들 낳으면 사무엘로. 맞아요. 네, 그렇게 놓고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서원은 딱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네, 또 사무엘서에 한나네랑 비교가 되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도 나오잖아요. 또 사울과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서에는 이상하게 그 정반대되는 가문들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다들 대본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대본이요? 지식. 야, 너무 올포원 하려면 이 정도는. 야, 아니 성경을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왕이란 존재가 등장할 때가 바로 사무엘 때예요. 맞아.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된 대하 드라마. 그러니까 최수종 선배님이 시초가 여기서 대하 드라마의 시초는 여기입니다. 네. 그러네요.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밌다. 정리해드립니다. 처음 듣는 사무엘서의 핵심을 들려주실 반가운 세 분 목사님도 오셨는데요. 김문훈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 박성민 목사님 세 분의 설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훈 목사님께서 첫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어머님이 누구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JYP 노래 중에 어머님이 누구냐.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DNA, 그 사람의 기도의 어머니, 하늘의 미랄 같은 어떤 기도의 할머니,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의 그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두 엘씨 집안 이야기예요. 엘씨 집안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왜 잘 되었을까요? 부인을 자르던가요? 기도하는 아내 한나. 이 한나라는 이 여성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 저는 사무엘상 1장은 기도의 교과서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가? 그 응답받는 기도의 매뉴얼 같은 것이 저는 사무엘상 1장이라고 봐요. 근데 반면에 또 엘리 집안은 그 양 집안의 어떤 그 부모님의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 집안에는 성경을 보면 아이들이 불량한 거예요. 아이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죽을 때 보면 사무엘상 4장에 가서 엘리가 죽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엘리가 죽을 때 비대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비둔했다. 엘리가 뚱뚱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전권을 가지고 다 다스릴 때 굉장히 사람이 좀 이렇게 둔감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살이 쪘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띵했다는 거죠. 둔감하고 멍하고 그 영적으로 민감성을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띵하게 멍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을 때 너무 몸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평소에 그 사사 시대의 그 생활을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민감하게 안 하고 멍하게 그냥 먹는 거나 먹고 영적으로 둔감함이 그가 결국 망하고 자식 농사에서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엘가나 집안에는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잘 들어왔는데 이 여인도 다 좋았지만은 아기가 없었잖아요. 항상 이래 부족이 풍성해야 되고 결핍이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게 신앙의 원리잖아요. 한나가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잖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그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자랄 때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 말씀으로 하는데 사무엘 시대가 유달리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가 사무엘 시대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엄마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름 뜻이 들으심이잖아요. 그 사무엘은 또 살아갈 때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한 개도 땅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멋있으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잘 했지만은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또 자식 농사가 실패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잘못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도 좀 열방처럼 좀 반듯한 왕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왕이 나타나면 우리도 근사하게 나라를 잘 지키고 이제 왕만 나타나면 뭐가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혼란하고 엘리 제사장도 엉망이고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면서 사울왕을 주시고 다윗왕을 주셨는데 이 또 사울왕과 다윗왕 두 집안이 또 찌그락빠그락 하면서 이제 그 엘리와 엘가나 집안의 어떤 이 굴곡이 있듯이 사무엘세는 다윗 집안과 이 사울왕 집안의 좀 사울왕이 또 망한 이유도 보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왕이 왜 죽은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전바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는 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시를 잘 적고 하나님하고 기도 잘하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 다윗 집안과 사울왕 집안 두 집안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키면서 보면서 성경의 최고의 리더십은 없다. 어떤 왕이 나타나도 어떤 제사장이 어떤 사사가 나타나도 안 되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사사를 요구하고 왕을 요구하다 그 방황하는 과정이 사무엘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사무엘서의 그 혼란한 인간상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왕은 오리지널 리더십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사무엘서다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엘가나 집안, 엘리 집안, 사울 왕과 다윗 왕가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만들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살아가야 될지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한 번 더 정리하고 주님 앞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미있는 얘기 한 편을 들은 것 같은데 사무엘서 전체 내용을 저랑 비슷하게 보셨네요. 사무엘서 전체 내용하고 구조를 좀 보면 사무엘서는 원래 상하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한 권이에요.
예, 그게 한 권이고 이 책의 주인공이 지금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와가지고 누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되는데 제목은 사무엘인데 내용의 다수는 다윗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는 뭘까? 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왕이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 유명한 내용이죠. 1장은 한나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2장에서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 사무엘하 22장, 23장 여기는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도 시고 맨 마지막도 시예요. 처음과 마지막에 두 부분의 중심 주제가 왕권입니다. 왕권.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왕정의 도래를 기대해요.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는 왕이 오신다. 그게 포커스가 거기에 포커스가 거기에 있거든요. 결론부 다윗의 시들도 보면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자세히 보면은 왕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을 요구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과도기적인 인물이었고, 초대 왕은 사울, 다윗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권을 계시했던 킹메이커. 그 킹메이커가 이제 사무엘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배경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왕을 요구하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허용합니다. 억지로 허용해요.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근본을 바꾸자는 건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은 인간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인간 왕과 하나님의 왕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이게 출발점이 달라요. 그런데 장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본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는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왕이신데 당신의 왕권은 우리가 별로 상관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화가 났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하나님이 야 들어줘 그런 거예요. 들어줘 그런 겁니다. 허락했어요. 인간 왕을 세우는 왕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시작되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허락은 되었지만 용납은 되지 않았어요. 흔쾌히 승낙되지 않았고 승인되지 않았고 억지로 허용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왕정에 대해서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거부했을까?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을 결국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는 대신에 그러면은 왕의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알려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러면은 할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왕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당신 아십니까? 이러면서 왕정에 대한 설교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사무엘상 8장 10절로 18절인데 왕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취하는 자입니다. 테이커.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빼앗는 자. 여러분의 아들을 취할 것입니다. 군인으로 징집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딸들을 취할 것입니다. 궁중의 노예로 불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밭, 재산을 취할 것입니다. 토지 독점권을 왕이 갖는다. 농산물과 가축의 11조도 왕이 취한다. 세금 징수. 그리고 노비와 나귀들도 왕이 취한다. 부역에 대한 징용입니다. 왕이 취하는 게 백성들의 모든 권리를 다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세우게 되면 결국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왕 세우겠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왕정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정은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하죠. 왕정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왕정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테이킹, 착취 행위를 통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선물을 부여해 주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인간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역사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왕정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신정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역사서가 언제 집필되었는가예요. 그 사무엘서는 나라가 망했을 때 모아진 책이에요. 그럼 나라가 망한 사람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모아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왕이 없다. 왕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어. 너희들이 원한 거였어. 세워보니까 어떻든 망했지. 왕정은 망해도 신정은 영원해. 그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국가는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진정한 왕인 나는 영원해.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인간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리더. 인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영원한 삶이다.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분의 설교 속에 이미 사무엘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미 나와 버렸습니다. 근데 약간의 반복이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핵심적인 거는 짚고 넘어가야겠죠. 사실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왜 사무엘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무엘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두 개를 그 타이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실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실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썼다라고 하는 책을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쓴 4개의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상하 이 4개의 책을 갖다가 다 전체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 저자를 갖다 사무엘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거든요. 사실 사무엘이 자기 죽음까지도 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역대상 29장 2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져서 나단, 선지자 나단의 얘기와 그 다음에 선견자 갓이 거기다 나중에 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근데 사무엘의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미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한나의 2장에 나오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의 운명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권의 중요성을 갖다가 부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사기의 끝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을 갖다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역사는 왕들의 얘기로 4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삶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을 갖다 세우고 패하는 그런 중요한 메신저 역할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사무엘의 전체 삶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 한나의 기도 속에 이미 담겨 있고 그것이 사무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잘 보여주고 그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망가진 집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해야 되느냐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시작 때부터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중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더 출중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진짜 읽다 보면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제사도 지내고 나중에 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지만 자기가 보기에 쓸만한 것들은 놔두고 괜찮은 사람은 세우고 남겨두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뭡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걸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후회, 사울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후회로 연결돼서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의 집안 전체는 나타나 있는 게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 바로 이스보셋. 그렇지만 사울과는 좀 다른 그 요나단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는 무비보셋, 부끄러움을 없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잘못된 선택이 어디로 이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는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마지막은 왕권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미 차 교수님께서 반복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사울 이후에. 그런데 다윗이 진정 유다의 왕이 되는데도 거의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7년 반이 걸립니다. 굉장한 시간 후에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사무엘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로 그것을 갖다 장소를 정하는 끝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여부스인 아라우나한테 타작마당을 사는 걸로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음으로써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래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땅을 사는 걸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또 그러한 열매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시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찾으시는 운명의 반전, 그리고 진짜 왕권의 중요성까지 설교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설교를 듣고 제일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이 왕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왕에 관련해서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그 아들들, 그 사사들이 만약에 좀 보기에 좀 불만족스러웠다면 하나님께 좀 다른 사사를 달라고 하면 됐지. 왜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왕을 갑자기 하나님께 구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제 그 왕을 구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고생문이 진짜 이제 열리기 시작할지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꺾어주시면서 왕정 시대를 왜 허락해 주셨을지 그 두 가지를 좀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백성들은 왜 요구했고 하나님은 왜 들어주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이제 깔려가면서 인간 세상이 자꾸 혼란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불량한 그런 정치를 하니까 백성들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강력한 왕만 나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저는 약간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탕자가 투정을 하고 막 자기 걸 챙길 때 아버지가 굳이 야 이 자식아 해가지고 타박을 안 주고 아이의 그 투정을 다 받아주고 허용을 하잖아요. 그 아이 고집을 안 꺾고 아이가 갔다가 결국은 돌아올 걸 생각하고 끝까지 이렇게 허용을 하고 참아주는 그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은 허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깜짝 놀라셨어요. 순서가 바뀌어서. 저는 거기서 일단 신학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우리 좀 인간이 다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인간이 사실은 그 사사기에서도 뭐냐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 이유를 갖다가 항상 밖에서 찾아요. 자기한테 밖에서 찾다 보니까 주의를 봐요. 네. 딴 나라들을 보니까 다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왕만 있으면은 우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왕을 요청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왕을 세우시면서도 신명기 17장 같은 데 보면 이미 신명기에 왕 얘기가 나오거든요. 왕이 서려면은 그 왕한테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그 율법을 항상 옆에 둬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라라는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을 반복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고 백성들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왕 세우는 거를 경고를 하시면서 허락하시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동시에 인간의 약점 또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도 알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먼저 좀 성경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왕정을 강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었어요. 장로들이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왔겠습니다만 그 장로들이 와서 왕권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에 왕의 제도를 얘기해 주잖아요. 왕이 세워지면은 다 빼앗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농토, 노비와 종, 나귀와 양떼 그러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네도 그거 빼앗겨.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왕정을 요구했던 주축 세력들은 상류층들이고 부유층들이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아졌어. 근데 이거를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지키고 싶어. 그래서 중앙정부의 왕권을 세우면 싸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사울이 뽑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싸울 사람이에요. 사울은 남들보다 목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 목이 두 개가 아니라 키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준수하더라.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싸움을 이끌 자예요. 그래서 왕정의 출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합법적인 어떤 싸움꾼을 주변 나라들도 보니까 다 있던데 우리도 하나 세워주시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질적인 소유를 위해서 신앙을 버린 거죠. 네. 그러나 역시 왕정은 무너지게 되죠. 사무엘서는 마치 이스라엘 버전의 대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또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굉장히 빠져드는데 또 부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궁금증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네. 사무엘서 그 대목의 핵심을 찾아가는 질문 타임! 그럼 지금부터 훈훈한 혼남 우리 김문훈 목사님께 첫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철이가 무서워.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날카롭게 질문할 거예요? 날카롭게. 네. 일단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기도의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엘리 제사장이야말로 기도도 하고 분명한 또 예배도 드리고 따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가문이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문우 목사님, 기도 생활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랐던 걸까? 그게 좀 궁금해요. 거기서 이제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이다. 아. 그런 이제 자격으로 봤을 때 한나는 숫자에도 카운트 대상이 아닌 여자였고, 그리고 엘리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실세였는데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한나는 서서 기도하던 여자다 이렇게 나오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 안 하고 구경하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때 엘리가 이미 사살을 40년째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경건 생활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한나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 여성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기도의 그 매뉴얼이 사무엘 1장에 아주 오래 기도하더라,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아주 그 매년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 아주 그 정기적인 기도, 그 기도의 중독, 밤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듯이 해마다 그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정기적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이 이 엘가나 집안의 한나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는 자격이 아니라 타이틀이 아니라 자세다, 중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큰 차이가 있었네요. 좀 질문을 하면 혼나는 것 같아. 뭔가 기분이. 혼자 매섭게 질문했지만 대래 혼나는. 그럼 바른 자세로 질문 한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차준희 교수님께 좀 요거는 정말 차준희 교수님 아니면 와, 시원한 데도 못 듣겠다 싶어서 정말 저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뜨거운 감자 언약궤요. 이 세 분 중에 또 그 얘기 안 해주셔갖고 요거는 물어보고 넘어가겠다 싶어서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 메고 나갔다가 탈출을 당하질 않나. 전투에서 패하지를 않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또 전사를 했잖아요. 그 분명히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이렇게 된 이유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윗에 의해 다시 찾게 된 결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언약궤 부분들을 한번 또 시원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원하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시원하게. 어렵게면 종이랑 펜 들고 왔죠. 네. 일단은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발등이 올려 있으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무엘상 4장에 그 아벡 전투라고도 말하고 에베네셀 전투라고도 말해요. 이스라엘이 밀리니까 법궤를 가져가요. 언약궤를. 하나님을 참전시킨 거죠. 그랬는데 참패해요. 언약궤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뺏겼죠. 그렇죠. 뺏기고 망하고 아까 엘리도 사망하게 되고 나라는 이제 국군이 완전 기울었죠. 법궤가 아무런 효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데 갖다 놨더니 다곤 신상, 블레셋 신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해요. 법궤에게. 그 다음에는 신상들이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다 잘려요. 법궤가, 언약궤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법궤, 그 사건인데, 거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렇죠. 억지로 끌고 갔다고 하나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 물건만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임재하시죠. 임재하면 신성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신상들은 다 물리치는 거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이제는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위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의 합법적인 왕권을 위해서라도 법궤가 오면, 법궤가 다윗이 가져왔지만 다윗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움직이다가 떨어져서 누가 만졌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경건성도 있지만 다윗의 합법성까지도 보여주는 게 다윗의 법궤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건이었다. 그 두 가지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역사서는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다 신명 역사서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1차 대상은 누구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꼭 성전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전이 파괴되면 일반 나라들은 종교가 없어져요. 근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졌어. 그러나 법궤가 없어져도 상관없듯이 성전이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묶이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법궤에 자유로웠듯이 성전에도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것이 나라가 망해도 야훼 신앙이 존속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법궤는 두 가지 크게 보면 의미가 있겠죠. 네. 거의 수강 신청하고 수업 네. 듣는 진짜. 네, 수업 들어요. 그죠? 예. 학교 등록할 수 있네, 지금. 학점은 알아서 주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 네. 목사님 이 답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꺾여 죽은 엘리 제사장, 네.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으로 남은 사울 왕처럼 뭔가 부름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넘어지고 싶지 않는 것도 저도 사실이 그렇거든요. 맞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뭘까? 항상 저도 고민하고 있어서 이 고민에 대해서 좀 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책 잡을 때가 참 없어요. 읽다 보면요. 그래서 참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리고 훌륭하구나. 근데 모세를 보면은 사실 한 성격 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 보면은 분해서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열받았다고 돌판을 깨버렸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고 그냥 지팡이로 쳐가지고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는 굉장히 그 한 성격 하는 사람인데도 바로 사무엘과 같은데 모세랑 그 둘을 갖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을 하신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만, 실수가 없는 사람만을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한 특징을 보면은 지적을 받았을 때 항상 돌아올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사무엘에도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 서로 다른 점 중에 다른 점은 둘 다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런데 다윗의 실수는 인생의 후반전에 밧세바, 우리아랑 연결된 실수를 때 나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사울도 똑같이 사무엘한테 지적을 받거든요. 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핑계를 대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유를 자기 안에 찾지 않고 백성들, 급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유를 찾아대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나단을 통해서 그 말을 하다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딱 지적을 받으니까 다윗도 핑계를 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실수가 인지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사람, 가르침을 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외우겠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네. 네. 시기와 질투로 미움을 제어하기 아주 어려운 순간에도 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누릴 때에도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죠.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도 이것만 있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으셨는지, 네. 그게 무엇이었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실 수 있으셨는지 경험담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있으신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건축을 이렇게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예배당을 최근에 지은 건 아주 공사가 크고 4년이 걸렸어요, 공사가. 근데 보통 공사를 1, 2년 안에 끝내야지 4년쯤 가면 웬만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너무너무 이제 공사가 막 지하 안반이 전부 특수 안반이고 이게 흙이 아니고 바위인데
바위도 특수한 반이 됐어요. 하나하나 다 깨가지고 해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건축이 너무 힘들어서 건축만 잘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될 줄 알았죠. 그래서 건축이 고민이 됐는데 그때 이제 부산에서 제일 이렇게 좀 크고 잘하는 분이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셔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건축이 너무 힘들고 지금 4년을 끓고 있는데 힘들다니까 그 정필도 목사님 특유의 그 말투가 약간 그분 말투가 이래 느리시거든요. 김 목사 천천히 해.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평생 예배당을 건축해놓고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남은 지금 힘든데 빨리 이걸 건축만 끝내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분의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면 빌딩이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었던 그 신앙이 보통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가 시험 들고 예배당 지어놓고 허리띠 풀고 기도 안 하다가 더 부흥이 떨어지는 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깨달은 게 건축만 하면 교회가 한 곱이 넘어서고 부흥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천천히 해라는 그 정필동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답을 찾았죠. 그래서 뭐 왕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박성민 목사님 말씀 밖에서 자꾸 이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근성을 저는 그 건축을 하면서 건축만 하면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건 아니구나. 건축 전이나 후나 그 한결같은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는 그 신앙의 절절함이 건축 이후에 많이 줄어들거든요. 저도 이제 그 건축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건축 이후에도 더 이제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그게 중요하지. 내 왕국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구약 개론이라는 과목을 듣고 난 구약 교수가 돼야 되겠다. 20살에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난 교수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학부 4년, 대학원 2년, 그다음에 유학 가서 5년 해가지고 11년을 공부했네요. 그래서 32살에 박사를 학위를 받았고 33살에 꿈을 이뤘어요. 교수가 된 거죠. 교수가 돼서 성실한 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 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미워요. 우린가? 아까 전에 우리가 좀 아니 왜 이렇게 안 할까? 나는 그렇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내가 가르치는데 쟤는 왜 안 따라오지? 학생들이 이게 미워지면서 아 이거는 내가 이게 뭔가가 좀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온유한 선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유한 선생이 되면은 이게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래서 연구하고 교수 조금 떨어져도 애정을 가지고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그거 하면 이제 다 내 꿈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영적인 건조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실한 학자도 좋고 그 다음에 온유한 선생도 좋은데 그 다음에 내가 성경책에다 쓴 게 진실한 목자가 돼야 되겠다. 진실한 목자. 그래서 설교하고 뭐 붕괴도 나가고 무슨 뭐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신방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이게 다가 아니구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깊이가 좀 부족하구나. 나 스스로. 매번 부족함이 느껴져서 또 새로운 그렇죠. 도전하셨네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네. 도전이 기도하는 신자가 되자. 제 성경에 네 개가 다 적혀 있거든요. 처음에는 성실한 학자, 온유한 선생, 그 다음에 진실한 목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신자.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매일 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 이후에 꼭 교회 가거든요. 네.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정말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지성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성을 내게 달라.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답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더 멋진 교수님이 되시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신자. 네, 맞아요. 신자가 되시려고. 네. 박 목사님. 저는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제 경험을 돌아봤을 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봤을 때 제 삶에 그 순간순간 있었던 중요한 목표들이 있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 들었던 것. 제가 학위도 공부를 하다 보면 요 학위만 끝나면 그럼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요것만 마치면 그러고 나서 이제 CC 와서 CC 대표로 섬기면서 커다란 저희가 행사라든가 그런 걸 준비하면서 요것만 끝나면 지금도 그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올해 저희가 새로운 것을 또 준비하면서 6월 달에 있는 그것만 끝나면 항상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동일한 생각이 있지만 그중에서 달라지는 것 하나가 있어요. 결국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맡기면서 계속적으로 프로젝트가 커지고 있고 더 많은 모금을 해야 되는 제가 입장이지만 그런 속에서 옛날에는 너무 힘들어 요것만 끝나면 좀 쉴래 그게였지만 이제는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러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주셨고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커다란 역사를 하실까.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두 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묻어가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그 사건이 상황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만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시게 된다는 말씀이 사실 세본 목사님의 또 동일한 그 맥락인 것도 같습니다.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서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았을 때 온전히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기본부터 충실하게 좀 더 다져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들께서 먼저 사무엘서는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하고 김 목사님 정리가 잘한다. 쳐다보시니까 제가 그럼 할까요? 네네. 저는 사무엘서는 나에게 두 거인의 얘기다. 한 거인은 책 이름에 붙여져 있고 네. 한 거인은 바로 거기에 있던 그 영적 거인인 다윗 그 두 거인의 얘기다. 네. 저는 사무엘서는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왕국에까지다.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엘리와 엘가나 집구석을 지나가지고 이제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를 거치면서 네. 한 여인의 그 눈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까지가 쭉 이어지는 거다.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네. 네. 사무엘서는 나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한다. 자신을 보게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은 뭐 왕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었는데 그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뒤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서가 아닌가. 네. 목사님들도 어려워하시지만 우리 그 울퍼원 식구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서는 네. 나에게 네모다. 예. 저는 네. 중심 잡기다. 중심 잡기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삶을 끝까지 가야겠다. 네. 결심하게 됩니다. 네. 저는 사무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묻기이다. 예,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것을 향한 분명한 뜻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들 때문에 끝까지 묻는 것, 예, 묻는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나에게 사무엘서는 한마디로 시선 변경이다인데요. 제가 막 집안일 하고 육아하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 보면서 진짜 죽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신랑이 어느 설교에서 들었는데 죽겠다라고 말할 때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네 라고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육아생활 진짜 죽게 있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정말 죽어라 막 이런 나의 힘든 일상이 아니라
이거 주님 보고 계시죠? 약간 시선이 위로 올라가면 또 막 더 신나는 육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시선 변경을 할 수 있는 한마디 사무엘서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 주께 있네 외치면서 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무엘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마지막에 부담이 이렇게 되는 사실 여기서 이하 동무님이다 하고 싶은데 육아 얘기를 했네. 육아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해 동분이 안 돼. 사무엘서는 나에게 박성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느껴졌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보여주게 한다. 왜?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깔끔. 네. 자, 나만의 한마디 정리 어렵지만 또 해보면 나만의 것이 또 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끝인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짐으로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